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이 명절을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올라왔습니다. 먼 곳에 오고 가고 흩어진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라온 성도들 새벽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 말씀 능력 기도에 응답받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다. 믿음 생활 쉽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생활 쉽지 않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시스테믹 디어러지. 흩어져 있는 이 지식들을요,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죠. 좀 논리가 되죠. 그러나 이게 너무 체계화시키면 여러분 이게 규격화되는 거죠.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엔 조직함이 필요합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론입니다. 신론 안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학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논리가 딱 떨어져서 이해가 쉽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은혜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죠.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 담겨지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지? 셋이 되지? 셋인데 하나가 되지?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이마고 데이 이걸 설명하죠. 그래서 육체는 하나이지만 이 안에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이게 합쳐져서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라 이런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닌가. 삼위일체죠. 우리도. 하나님도 그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게 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격이라는 거예요. 격.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격. 격은 뭐냐면 존재를 나눌 때 가장 마지막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건 분자가 있죠. 그걸 쪼개면 원자가 있고 예전에 원자까지 있는데 지금은 더 쪼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를 계속 쪼개다 보면 마지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그 단위도 좀 그런 그 격이라 그래요. 격.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를 격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같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게.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우리는 유전자적으로 아무리 유전자를 만들어 나하고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와도 다 다르고 내 뱃속에서 나와도 다 다르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주가 존재하는 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격인데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격이라 그래서 인격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우주에서 하나라는 것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유니크하니까 가장 귀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너무 값진 거죠. 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요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 너만 가장 귀하게 남들과 똑같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어서 남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 다름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름을 갖고 비교를 해서
열등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격으로 창조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신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르고 성령님 다른데 이게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그래서 나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고 나는 혼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인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격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던져졌을 때 세상이 낯선 거예요. 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던져지면 낯설음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래서 까미가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나를 발견할 때 실존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려운 거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두려움을 갖고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싫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전 안 두려워요 이런 분은요. 원래 낯설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오래 지냄으로 익숙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익숙함입니다. 같음이 아니라. 그 익숙함 가운데 나 저 사람 다 알아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나하고 다른 부분을 발견해요. 그럼 뭘 느껴요? 배신감. 그래서 부부관계인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그건 익숙함이에요. 근데 나하고 다른 격이 있으니까 어느 날 다른 게 나타나면 뭐가 돼요? 충격을 먹는 거죠. 날 배신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낯설음과 두려움과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일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죽을 때까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들죠. 갈등이 생기죠. 이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시스템이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존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로마 교회는 저절로 세워진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설립자, 개척자들이 있었다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저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이 담임자가 없죠. 그냥 로마 교회 교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다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상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교회 왜 이러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 다름이 특징인 교회인데 특별히 여러분 헬라 로마의 특징이 뭡니까? 다양성, 제국주의 이런 거죠. 로마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고 그것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겠죠. 유대인인 로마인 아니면 뭐 장사로 잠깐 간 유대인, 또 이방인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더라. 일단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거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일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뭐 예배 뭐 이런 건 고사하고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셨어요? 뭐 저는 잘 사는 나라는 못 가고 선교지만 한 두 군데 가봤는데 여러분 여기 흑인이에요.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냄새도 나. 예배 스타일도 달라요. 우리는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찬양을 깡통 들고 1시간을 해요. 깡통 들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한국이야. 또 1시간을 해. 야, 그게 예배래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데.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두 번째 갈등은 혈통을 넘어 믿음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라 그러는데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일단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 이전의 믿음은 뭐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온다는 게 안 믿어져. 그럼 믿음 없음이죠. 예수님이 왔네요. 저 인간 아기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메시아로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부활하셨네. 그 다음 믿음은 뭐예요? 오실 이를 믿는 게 아니라 오신 이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은 뭐예요? 가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걸 믿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를 믿는 거죠. 마라나타.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하느냐, 믿음은 한 단어인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대한 믿음이 있대. 이 사람 믿음과 내가 얘기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다 각자 다른 믿음으로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 눈으로 봐서 믿지만 부활한 건 못 믿겠대요. 근데 부활해서 가신 건 믿지만 오시는 건 또 못 믿겠대요. 그래서 믿음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믿음을 정의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베이직입니다. 이걸 다 믿어야 일단 교회 신앙생활이 되죠. 이거를 베이직으로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교리. 그래서 교리는 다 같아요. 이걸 다 믿어. 그런데 그 위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또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 난 이 부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이 생활도. 그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안 걸려요. 왜? 안 믿으면 안 들어올 테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생활을 하는 게 걸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나가 일하는데 쟤는 일하는 부분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헌신하는 부분에 믿음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이제 믿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같이 살까?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로마가 교회 안에 이제 서열이 매겨지는 거죠, 나름.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저분이 격이다. 격. 나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똑같이 믿을 수는 절대 없다. 그러나 믿는 대상은 같다. 믿는 대상이 다르면 이단이죠. 그래서 믿는 그 생활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맞춰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해야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 영혼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받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왜 가요? 여기서. 여러분 의사인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오지에 가겠대. 슈바이처가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삶, 다른 언어, 이게 영혼을 본 거죠. 영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안에 있는 영혼.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첫 번째 그건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은 제가 목사로 보이십니까? 우리 집에 애들은 제가 아빠로 보이는데 어제 집에 갔더니 좀 늦게 들어갔어요.
제 방에 선물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이렇게 담아서 갖다 놨어요. 태어나서 딸한테 제일 비싼 거 받은 것 같아요. 버버리, 시계 아니고 뭐 이런 거, 향수 조그만 거. 그래서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뿌려갖고 야 이거 냄새 좋다. 우리 애는요 절 목사로 안 보죠. 아빠로 보죠. 그래서 병원 가고 뭐 이런 일 있으면은 야, 아빠가 언제까지 살까 그러면 화내요. 요즘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야, 아빠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오래 사는 게 낫겠지. 말이라고 해. 뭐 이게 뭐예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누가 오면 영혼이 왔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셨다. 여러분이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을 볼 때 영혼으로 보셔야죠. 저 영혼이 나중에 천국 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볼 때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뭘로 봐요? 학생 돈으로 보죠. 세상도 다 우리는 돈이에요. 다 돈. 정치인들은 우리를 표를 보죠. 그 사람들이 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세상에서 우리를 영혼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른 생활이 걸려서 그 영혼을 보질 못하죠. 두 번째는 뭐를 바라봐야 되냐?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대의 믿음.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그런데 생활을 하는 믿음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교회는 믿음을 나누는 곳인데 믿음 얘기는 안 하고 생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13년 전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았어요. 별 사람들 다 왔어 진짜. 막 끝났는데 저한테 목사님 청라 이사 처음 왔는데 가이드 좀 해주시죠. 우리 애가 여기 학교 다니는데 중국어를 배우는데 중국어 하는 사람 좀 찾아서 가르쳐 주시죠. 새 가족이니까. 그랬더니 마침 또 중국어 한 분이 있네. 자기들끼리 또 그러다 또 뭔 일 있으면 문자 와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길도 묻는 분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어떻게 가냐고. 마치 이민 와가지고 자기 생활하듯.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오직 믿음을. 근데 믿음을 또 포장하고 들어오는 분들 있죠. 또 잘 넘어가요.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안 끝나죠. 사기꾼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해됐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을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는 나하고 다름을 보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죠. 나하고 다르다. 나하고 다름이 여러분 어떨 때는 그게 그분의 약점이 되고 어떨 땐 그분의 장점이 되는 거죠. 나한테 없는데 이게 비교가 돼서 좀 나보다 못한 것 같네. 그럼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또 잘하는 그럼 장점이 되죠. 그 누굴 찾아요 우리는? 나의 장점 있는 자를 찾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영혼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함을 볼 때 뭐의 약함을 보래요? 물질의 약함, 지식의 약함, 믿음의 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약함. 아, 저분이 나보다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서 로마 교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음식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고기는 다 우상에 갖다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제사 드리는 집도 있죠. 그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그 자리에 갔다 온 것 자체가 귀신이 먹었다는 걸로 너무 싫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죠. 제사 지냈지만 음식은 음식이지 상한 것도 아니고 음식 먹는다고 지옥 가나? 그리고 음식 아무렇게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음식 먹는 이 사람들을 보고 니네가 믿음이 없네 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네요.
첫 번째,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게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아예 음식을 차리지 말까? 그래서 교회도 제일 좋은 건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밥을 같이 안 먹는 게 최고로 좋아요. 먹고 나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짜네, 맵네. 성가 연습을 하고 왔더니 내 밥이 없네. 삐져가지고 가고 나를 무시하네. 그럼 밥을 싹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또 나가서 먹는데 한두 번은 내가 계산하지만 그 다음 네가 계산하냐 내가 계산하냐. 이걸 또 계산기로 얻어먹은 거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24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으니 절기입니다. 절기. 여러분은 설날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고 집에서 자면 되는데 어떤 분은 설날에 목숨을 걸어. 야, 1년에 그래도 한 번 쉬는 설날인데. 근데 어떤 분은 설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결혼기념일에 목숨을 걸어요.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분은요, 뭐 또 이렇게 부모님 생일에 목숨 걸고, 어떤 분은 추석에 여러분 어떤 날이 제일 귀해요? 여러분 날들 중에. 그래서 요 나를 중히 여기는 걸로 인해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로마에 사는데 이 날은 뭘 해야 되지 않아?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싸움이 많이 날 겁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이 날이 귀하다 그러고, 이분은 아이 좀 쉬자 그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1년 내내 새벽 기도 안 되면서요. 근데 빨간 날 쉬어요. 저도 이제 빨간 날 쉬려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죠. 제가 새벽 예배 오면 우리 장로님 못 쉽니다. 제가 쉬는 이유는요. 제가 쉬어야 여러분이 쉬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때문에 또 오네. 근데 여러분 뭐예요? 날들을 지킬 때의 중심이 내가 되지 말고 다른 자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의 다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보면은요. 다 주를 위해서 하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선교하고 뭐 이렇게 목숨 거는 거에만 이 말씀을 갖다 대는데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날들을 살아가는 모든 게 주를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약함을 넘어 약점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말투가 약점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외모가 약점인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예인들 막 키가 180, 189. 저는 이수근이 좋아요. 저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약점을 받으라는 것이죠. 약점까지. 오늘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 교회 생활이 어려울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생활하는 게 걸리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의 문화와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다를 것이고 먹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유대인들이 다를 것이고 근데 감사한 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민족이라 그러고 언어도 같고 먹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첫 번째 이거예요. 바울이 오늘 믿음이 강하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냐면 자랑하라고 가갖고 갑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약한 자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약한 자 감당. 저 병 고치는 능력 있으면 좋겠어요. 병 고치는 능력 있으면 우리 교인들 아프면 기도해서 낫게 할 텐데. 근데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해줬더니 부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병 고치는 능력이 왜 필요해요? 부자 되려고 약한 자 돌보려고.
약한 자 돌보려고.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예요. 나하고 다른데 약한 자들. 의사가 돼야 되는 이유. 돈 벌려고? 아니, 생명 살리려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부유해서 누리려고? 아니, 벌어서 남 먹이려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죠. 너 왜 강해져야 되냐를. 네가 강해지거든 우리 집 무시한 사람들 네가 다 정리해 주거라. 네가 한 자리 가거든 다 죽여버려라. 총으로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하게 하신 이유는 약한 자를 감당하라고. 근데 이런 거죠. 우린 맨날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해요. 안 약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면 저보다 더 강해. 근데 그 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감당하면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면요. 첫 번째 14장 18절인데요. 17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군대 갔는데 이등병이에요. 저는 이등병 마지막 6개월 될 때 자대를 갔거든요. 후반기 교육을 받고 28살 먹은 일병이 있었습니다. 28살 먹은. 그분이 경희대를 나왔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들 군대 제대시켜놓고 대학교 졸업까지 시켜놓고 자기가 군대를 늦게 온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28인데 장교로 가야 되는데 아내가 못 기다린다고 임신을 해서 사병으로 다녀오라고. 근데 왔는데 병장 말년이 21살이에요. 전주에 예식장 7, 8개 가진 부잣집 아들입니다. 거기다 체대를 나와갖고 람보 같아. 맨날 운동만. 28살짜리를 놓고요. 얼마나 이분이 술만 먹으면 날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를. 거기 병장도 있고 장교도 있고 다 있는데 계급장을 띄더라고요. 계급장을 띄고 교회에 가면 형제님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여러분 중령인데 나를 껴안고 어유 이용진 형제 눈물이 나요,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는 초코파이 때문이 아니라 성가대를 섰는데 사단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투수타가 와갖고 우리 장로님처럼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예배당 앞에서 주번 하나 주고 그래서 막 훈련병들이 오면은 형제님 오셨습니까? 애들이 졸면 아유 힘들지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려면 서로의 약함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먹든지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약점을 받아주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의 믿음을 감당해주면 평강이 생겨요. 조용해요. 조용해.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교회에 가면은 예전에 예배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어디 교회 강의를 가면 들어갈 때 느낌이 온대요. 이 교회는 가스펠 교회인지 이 교회는 가십 교회인지 뭔 말인지 아세요? 어느 교회는 가면 가스펠 교회래요. 복음이 막 은혜가 넘치는 이 교회 가면 가십 교회래요. 다 씹고 막 말로 이 교회는 가십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가십 교회입니까? 가스펠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하면 평강이 오고 실학이 온다는 거예요. 실학이. 그럼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자라서 그들도 약한 자를 감당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서로 다른 자들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잘하는 건 열심히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약한 걸 감당하는 거. 그 영혼을 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자녀들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그럼 걔는 되게 어렵겠지. 2명, 3명, 4명이에요. 근데 한 자녀가 되게 못 살아. 한 자녀가 잘 살아. 그런데 부모님이 연약해. 근데 그 잘 사는 형제가 첫째도 아니야. 그런데 그 형제들을 다 돌봐요. 그 밑에 애들까지 돌보고 어제 요셉처럼.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른 김장하라는 여러분 넷플릭스 그 다큐가 있습니다. 지방에 어디에 가면 우리나라 최연소로 한의사가 됐어요. 일제시대 때 16살인가? 그 한의원을 해갖고 그동안 아마 수천억 벌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조그만 가게 단칸방에서 살면서 학교를 지었죠. 그래서 전액 장학금, 그분이 길러낸 서울대생 박사들, 이번에 대법관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장학 키즈들. 벌면 전부 가난하고 힘든, 그래서 마을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약한 자를 감당하라고.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살인자고 회방자고 핍박자인데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품어주신 거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 근데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 받아주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럼 받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름과 다름이 만나 이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강해지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모양이 만드는 거죠. 도요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요타가 되게 어려웠는데 도요타 이 처음 세운 창립자의 손자가 도요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맡았어요. 도요타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만드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 이르면 여기는 경차만 만드는 공장, 중형차만 만드는 공장이라면 도요타는 그렇게 안 하고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모듈. 그래서 모듈을 이렇게 조립하면 경차가 나오고 이렇게 조립하면 중형차가 나오고 그러니 전 세계 어느 공장에다 여러분 모듈만 갖다 대면 그 지역에 맞춰서 경차도 만들고 모듈만 바꾸면 돼요. 모양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각자 다른데 이렇게 조합하면 교회 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조합하면 야 이게 선교팀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예배팀도 나오고 근데 서로 다 달라요. 약점이 있어. 근데 약점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조합하면 강한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의료 선교를 갔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갔더니 의사도 가고 간호사도 가고 재활센터도 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서 야 저기 오늘 어린아이가 아파 그럼 이렇게 모이면 또 의료팀이 나와요. 야 저기 가서 피딩은 누가 할 거야. 먹이는 거 이렇게 또 나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한대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약점을 감당하래요. 약점을 가서 가려주고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마귀 사탄은 약점만 드러내. 바울이 키가 작아. 짝다리야. 생긴 게 왜 저래? 대머리야. 말투는 왜 저래? 근데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를 덮어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오늘날의 바울 사도가 되어진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약점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이걸 그리스도인의 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착한 척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게. 그래서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저도 예전에 어디 가면요. 회사도 그렇지만 뭐 직장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아. 근데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 중에 난 저분하고 일하면 되게 편해. 왜냐면 그분이 내 약점을 감당해 주거든요.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인데 제가 아무 말이나 하고 수다 떠들고 잘난체 별걸 다 해도 그분하고 있으면 편해. 그분이 다 보듬어 주셔서 내 약점이 그릇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다 담아주셔서. 근데 어떤 분은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도 내 약점을 찾아서 막 흘리고 다녀. 그럼 그분하고 일하고 싶지 않죠.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 주어라. 그럼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야, 네 약점 주님이 그렇게 받아줬잖아. 그래서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셨잖아. 그 약점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강함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 뭐예요? 받아주는 일. 실제로 믿음은 내가 어디까지 받아주는가가 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도 결혼도 안 하죠. 안 받겠다는 거죠. 나는 다 안 받아. 사역도 안 받아. 아무것도 혼자 왔다만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 가는 것이죠. 4절을 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왜 부르셨지? 야, 정말 야곱 같은 놈을 진짜 그 집 자식들은 진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겨요? 나도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자를 받아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도 나도 받아주겠지. 저 교회는 나를 받아주겠지.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근데 뭐 장발장 같은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시골 교회를 갔대요. 시골 교회를 갔더니 할머니들만 있는, 할아버지만 있는 교회인데 젊은 부부가 와서 너무 기뻐했대요.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너무 사랑받고.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중년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남자분이 교회를 온 다음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 그 여자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 여자가 예전에 술집에 다녔다고, 화류계에 있었다고. 어떻게 알았지 그분은?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안 좋아져요. 결국은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찾아가서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오니까 결국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우리 교회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당신의 과거를 안다고. 그러더니 동네에서 한 며칠 있는데 안 보여요. 일주일 지나도 안 보이고 찾아갔더니 두 내외가 자살했습니다. 실제로 여자분이 술집 같은 데서 일한 분이에요. 근데 남자분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시골에 가서 살자. 그래도 교회 가면 제일 좋다 그러니 사랑받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자기네를 알아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인 취급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도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네. 그럼 삶의 소망이 없지.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 일이 뭐냐면
실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믿음을 보는데 저분들은 믿음이 약해. 우리가 감당해 주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어제는 원래 월요일 피아노 치는 애는 제 동생이에요.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아파요. 내일은 언니를 보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프구나. 약 먹고 쉬어라. 빨리 낫거라.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 언니가. 목사님 찬송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보현이랑 오랜만에 찬양하네. 오늘한테 되게 잘하네. 너 매주 해라. 난 너에게 이런 소망, 너 약함을 내가 하나도 얘기 안 할게. 좀 틀려도 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할까요? 명절 앞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사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을 어렵게 하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혹시 나 때문에 남들을 어렵지 않았나?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다른 분들이 쉽게 할 만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맨날 예수님 마음 보이지도 않는 거. 그리고 자기 예수님 본받았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맨날 본받는다면서 이것 좀 감당하세요. 그러면 못합니다. 저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분이 저게 힘드네.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죠.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 살만한 세상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도 날 받아주셨어. 주님도. 너희도 서로 받는 자가 되거라. 근데 할 때 뭐예요? 한 입, 한 마음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 갖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셨겠지. 요 사람이 얘기하든 요 사람이 얘기하든 똑같은 말을 듣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내가 이거 받아주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는 목사가 받아주는 사람까지만 오더라고요. 제가 난 저런 사람 절대 못 받아? 그러면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받아들이면 그분도 그걸 느껴. 아, 나 사랑해 주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은 누구까지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자들까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이해해. 용서해 줄게.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신학교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신학교를 가라고 권면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날 받아주셨구나. 전도사를 가는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진짜로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날 받아주겠대요. 갈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야, 나 같은 자를 받아주었네. 나 이 교회 생명 걸 거야.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 목사 부목사로 받아줄게. 제가 그럴 때 목사님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교회에다가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받아줄 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받아줄 직장이 있고
우리는 그거에 목숨 걸잖아요. 받아주면 얼마나 은혜예요. 하물며 내 영혼을 받아줄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보다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게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받는 믿음 주세요. 약함을 감당하는 믿음. 그 영혼을 위하여 울고 애통해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지날 때 집에 가정에 여러분 친지 만나시면서 금년에는 받아주시는 분들 되시길, 모든 대상을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그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자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 땅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으로 놔두지, 나그네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다 다름이 있습니다. 왜 같이 예배하는데 교회 안에 낯설음을 경험할까?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을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왜 같이 먹고 사는 집인데 가정이 낯설을까? 우리 집이 왜 나그네 같을까? 하나님,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이 대상을 영혼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애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약함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받지 못했던 자들이 나중에 받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하였다, 어떻게 그걸 받아줬냐,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